여러분 뭡니까? 득점왕, 그죠? 득점왕 다시 나올까요? 아시아 선수로는 혹여나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토트넘 구단 역사상 어시스트 1위랍니다. 구단 전체 역사상.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골, 그리고 이제 그게 피파로 넘어가서 푸스카상, 이걸 받았고, 또 8시즌 연속 2자리 득점, 이것도 굉장한데 이게 손흥민 외에 7명밖에 없어요. 이 위에 제일 11시즌 2자릿수 득점이 루니입니다. 웨인 루니. 그리고 이제 손흥민 위에 7명밖에 없어요. 총 프리미어리그를 거쳐갔던 선수들이 대략 한 6,000명 정도 된다는데 0.0 요 정도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손흥민이 이렇게 대단한 선수가 됐을까? 그의 아버지의 노력이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에 이르기까지 7년 동안 한 번도 슛을 쏘지 않았답니다. 경기에도 잘 가지 않았고 전술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가르쳤냐면 중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7년 동안 딱 3가지: 드리블, 리프팅, 그 다음에 트래핑. 공을 몰고 가고 위에서 날라오면 볼을 받고 그 다음에 패스, 이것만, 이 기본기만 7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양발을 사용하기 위해서, 원래 오른발잡이인데 양발을 사용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왼발에 집중했답니다. 발을 씻을 때도 왼발부터, 양말을 신을 때도 왼발부터, 바지를 입을 때도 왼발부터, 일어나서 내디딜 때도 왼발부터, 온통 왼발부터. 그러니까 이게 뇌와 몸이 왼발, 워낙 오른발잡이니까 오른발은 잘 쓸 테니까 왼발에 집중하게 했고, 중학교 3학년 이후에 슛을 할 때도 오른발로 500개 하면 왼발로는 늘 1.5배를 차게 했답니다. 이게 그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독일의 분데스리가에 진출하게 됐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손흥민 선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기본기,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축구를 하다 보면 슛을 때리고 싶고 차고 싶고 이런데 그거를 7년 동안 하지 않았다라는 것. 처음 이야기한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본기를 잘 닦고 있나? 내가 20년, 30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의 기본기는 어떤가? 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 줄 아세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는 그 지도 스타일대로 안 따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 아버지 FC에 들어가기를 원하겠어요. 그런데 그 기본대로, 말씀대로 안 되면 가차없이 퇴출시킨답니다. 나가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내 말대로 안 되면 바로 나가라고 한답니다. 주님이 우리를 나가라고 안 하셔서, 우리 기본기가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이렇게 말도 안 듣는데 주님이 나가라고 하지 않으셔서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의 모습이 나와요.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기본, 그리고 그 기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드셨는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유언에 따라서 다윗 시대의 사람들과 제도를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가 비로소 다윗 아버지의 그 후광을 다 정리하고 나서 솔로몬의 시대를 딱 열면서 처음으로 했던 게 오늘 말씀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거였습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진정한 왕이 되어져서 처음으로 했던 행동, 그게 제사 1,000번제, 오늘로 이야기하면 예배를 드린 겁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여러분 1,000번제라고 하면 수소 1,000마리를 제사를 드렸는데, 번제로 드렸는데 일주일 동안 대략
한 일주일 동안 정말 정성껏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의 시작, 그 시작이 예배로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굉장히 드셨어요. 그래서 3장 5절에 보면 기드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게 무엇을 줄고, 이게 정말 한국적인 번역이죠. 어디 동화책에나 나올 법한 내게 무엇을 줄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가장 시작, 그의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린 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했어요. 이 솔로몬의 행동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시작을 예배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하십시오. 어떤 형식적인 예배는 아닐지라도 내 마음의 그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부가 경험한 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희가 강원도에 어떠한 후원자의 초청을 받아서 이제 집을 가게 됐는데, 그분이 왜 저희 부부를 초청했냐면 집을 사신 거예요. 평생 전세로 사시다가 집을 딱 사셨어요. 그런데 이사를 들어가기 전날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강원도에 계신데 저희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쨌든 귀하기도 하고 같이 교제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갔죠. 그런데 이제 내일 오후에 들어갑니다. 내일 오후에 들어가는데 입주 청소를 다 해놨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오셔서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기도하러 딱 갔는데 웬걸 집이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는데 침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무셨나 보다 이랬는데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이, 혹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여기서 하룻밤 좀 주무시고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전혀 계획이 없었어요. 저희는 가서 그런 귀한 마음이니까 가서 기도하고 식사하고 그렇게 교제하고 오랜만에 뵀으니까 하고 이제 서울로 오려고 했는데, 혹시 내일 특별한 일이 있으시냐? 그래서 제가 특별한 일이 없어가지고 정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여기서 꼭 저희가 이 집에서 내일 오후에 이사를 와서 잠을 잘 텐데 그 전에 목사님 부부가 여기서 꼭 주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그 눈빛을.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자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한 것도 없는데. 여러분, 이게 어쩌면 형식적일 수도 있지만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평생에 집 한 채 얻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게 정말 기도여서, 그 아버님이 교사셔가지고 그 공무원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아가지고 너무 이 귀한 집을 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모두가 우리가 자기 전에 목사님이 오셔서 하룻밤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가? 이게 너무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만큼은 제가 하나님이 받으신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시작할 때 우리 서아가 이곳에 와서 교회에 와서 그 시작이 기억에 남는 거예요. 정말 생명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함께 대접하는 거, 이거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억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게 솔로몬의 구함이에요. 자,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자, 5절에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 앞에 쭉 부연 설명을 해 놓은 다음에 솔로몬의 핵심은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그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듣는 마음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냐면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자,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마음에 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생명, 장수하는 것도 구할 수 있고, 자기를 위하여 부함도 구할 수 있고, 자기를 위하여 원수의 생명을 멸한다는 것, 당시 고대는 이제 정복 전쟁입니다. 이 영토를 구할 수도 있을 텐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왕들이 이거를 구했다는 거예요. 왕으로 딱 되면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제 내 생명, 내 부함, 내 명예, 내 권력을 왕이 딱 되는 순간 붙잡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에 너 이거 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게 다 아니고 뭘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마음에 좋게 보셨어요. 자, 여기 듣는 마음이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듣는 마음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백성들의 말을 듣는 마음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세미하게, 아주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들으셨습니까? 이번 주, 돌아오는 주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상황을 통해, 누군가를 통해, 그리고 여러 가지 내 마음의 심중에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듣는 마음, 이 듣다라는 말이 여러분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텐데 히브리어로 쉐마예요. 쉐마.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쉐마. 그래서 혹시 뭐 쉐마 학당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쉐마. 근데 이 쉐마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세 가지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하나는 듣다, 이해하다, 순종하다예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듣다입니다. 내가 그냥 귀로 물리적으로 듣는 것도 있지만 그 너머에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이해된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해 가는 것, 이게 쉐마입니다. 듣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말씀하실 거예요. 통행하시죠.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아마 세미하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마음으로 이해하고 순종하느냐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태도예요. 아주 간단한 것, 아주 지극히 사소한 것, 그것까지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죠. 누군가에게 막 짜증이 확 올라오는데 짜증내면 안 되지, 이 마음을 주시는 것, 그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디세이 영화를 봤습니다. 아내하고 특별히 오랜만에 오디세이 영화를 봤는데 안 보신 분도 계시니까 제가 스포는 할 수가 없고, 영화를 보는 내내 맷 데이먼의 말이 이게 원작하고 다르다, 굉장히 다르구나라고 이제 느껴오면서 그 맷 데이먼의 그 이야기 하나하나, 과거를 회상하는 그 이야기 하나하나가 이 시대를 향한, 그리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서 영화를 다 보고 난 다음에 굉장히 먹먹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 문명이라는 게 뭐냐, 영웅이라는 게 뭐냐,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라는 게 뭐냐,
근데 그 결론이 뭐냐? 라는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한 주간 듣는 마음을, 또 저에게 말씀하신 그 마음을 어떻게 내가 내 삶에서 그리고 설교를 통해 또 신앙을 통해 녹여낼 건가, 이게 한 주간 저에게 굉장한 고민이자 숙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걸 귀담아 듣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까? 아니면 내 생각일까라고 고민해서 그래요. 아니면 수많은 소리들이 내 안에 들려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듣는 마음에 대한 좋은 태도가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제가 한 주간 동안 설교를 큐티하면서 잘 준비하잖아요. 근데 설교가 제 스스로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여기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듣다가 오신 분이 계세요. 여기 한옥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요.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설교를 주로 잘 들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송태근 목사님 설교 듣다가 오신 분은 오늘 이제 안 오셨네요. 멀리 부산으로 가셨고 지금 육아 때문에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게 늘 어쩌면 죄송스러운 마음이기도 해요. 설교를 내가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하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설교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라고 제 설교를 쓰십니까? 근데 설교를 쓸 때 더 잘 들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태도거든요. 내가 들으려는 그 태도, 그게 있으면 설교가 그 중에 하나라도 뭔가 들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들은 그 설교가 내 마음에 잘 심겨지고, 그리고 그게 내 삶에서 열매 맺어 간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는 삶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또 듣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재판하려면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솔로몬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마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이 많은 줄 아세요? 대체적으로 억울한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내 이야기를 좀 들어줘. 내가 여기 가서도 이야기하고 저기 가서도 이야기하는데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 사전에 왜 이렇게 됐는지를 주저리 얘기해야 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냥 본론만 얘기하세요. 근데 간단하게 결과가 뭐예요? 뭘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어쩌면 그 사람이 내가 입을 띄기까지 얼마나 많은 아픔과 서러움과 힘듦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억울한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우리가 방향은 잘 잡아줘야겠지만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는 마음,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이야기, 2012년 3년 정도 전도사로 있을 때인데 큰 교회를 섬길 때였어요. 그런데 그 큰 교회가 별로 그렇게 목회자 세계가 이렇게 막 건강하지 않았어요. 좋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랑 같이 온 한 전임 목사님이, 너무 그분은 참 고든 분이셨거든요. 마음도 좋은 분이셨어요. 근데 그렇게 힘든 거야. 그러면 제가 신대원에 있다가, 저는 이제 전도사니까 딱 토요일만 오는데, 토요일 날 오면 저를 붙잡고 일주일 동안 힘든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왜냐면 이제 제가 전도사이긴 하지만 나이가 많아, 이제 한 8년을 하다가 들어갔으니 그 목사님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전도사님 하면서 일주일 동안 이런 얘기가, 이런 게 있었고 이런 게 있었고를 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토요일 날 이제 퇴근을 하시기 전에. 그럼 이제 저는 토요일 날 불침번을 서야 되는데 계속 이제 당직을 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또 1시간, 2시간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사모님이 저녁 드시러 오세요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제 가셨단 말이죠. 그리고 나면요, 9시에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요. 그럼 또 그 전화를 1시간 반.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둘이 사겨?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억울한 거야.
정말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냐고 다 들어드리니까 이렇게 오래, 여러분, 듣는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들어주세요.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잘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자, 앞에 두 개, 하나님의 마음에 좋았던 게 시작을 예배로 한 솔로몬, 그리고 구함을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한 듣는 마음을 구했던 건 과거의 일이라면,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하면 내 마음에 들 수 있어 라고 미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들었는지 12절에 듣는 마음만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혜와 총명을 이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을,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해요? 전무후무하다고 하잖아요. 이런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또 구하지 않았는데도 부귀와 영광까지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뭘 못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것,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미래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너에게 줄게 라고 하시면서 전제 하나를 딱 두셨습니다. 그 전제가 14절이에요.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부귀와 영광도 주셨는데 구하지 않은 장수함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세 번째가 다윗의 길로 행하는 겁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14절 읽었는데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다윗이 어떻게 행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죠? 어떻게 하나님의 법과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하를 묵상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선입견 다 빼고 사무엘 하에서만 이야기하는 다윗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여러분, 분량을 따지면 대략 7대3으로 다윗의 잘못, 실수가 더 많이 나와요. 우리는 결론적으로 다윗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 자체를 돌아보면,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의 잘한 점은 셋, 다윗의 부족하고 잘못된 점이 7이나 나온단 말이죠. 그만큼 못한 부분이 더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에서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다윗이 잘한 행동이 3, 못한 행동이 7이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여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게 7, 하나님의 길대로 간 게 3,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다윗이 못 지킨 게 7, 지킨 게 3이란 말이죠. 아니, 그런데도 이 다윗처럼 행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다윗은 사무엘 하를 보시면 안 되고 뭘 보라고 제가 했냐면, 그죠, 시편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의 본래 정말 하나님의 뜻은 사무엘 하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편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시편의 말씀이 뭐예요?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무너질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 그것이 오늘 다윗이 행한 길이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매하고 식사를 하고 가족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에 삶 어떠니, 뭐가 제일 힘드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가족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근데 가족이 큰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자기에게 하나님이 생각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근데 왜냐하면 요즘 교회를 안 나가고 있거든요.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데 가족 중에 어려운 일, 병에 딱 들어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본인이 하나님이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생각나자마자 뭐가 하나가 더 났냐면, 아휴, 염치도 없지. 난 이럴 때만 하나님이 생각나. 좋을 때 평소에는 하나님 생각 하나도 없다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 이때 하나님 생각이 나는 나. 그래서 뭐라고 본인이 생각했냐면 별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근데도 별로다 이런 게 아니지, 이럴 때만 하나님 생각나고 기도하면 되겠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도요 계속 생각이 나더래요. 생각이 나더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생각이 나더래요. 속으로 아니야, 이렇게 자기만 필요할 때만 생각나는 나를 하나님이 퍽이나 좋아하시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퍽이나 좋아하셔. 생각난 게 어디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나와 같은 하나님으로 알아요. 평소에 좋을 때 하나님 한 번도 안 찾다가 무슨 문제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나 같으면 평소에 어느 누구가 잘 친하지 않다가 정말 어려울 때 전화하면 뭐야? 평소에는 찾지도 않아. 이런 마음이 내가 드니까 하나님도 그 마음이 드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요, 시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자기가 때로는 죄를 지었을 때, 실패할 때, 그때마다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염치 없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여러분, 도덕적인 삶, 염치 있는 삶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와 같이, 제가 저희 새 아이를 키우면서 어렸을 때 혼낸단 말이죠. 우리 수정이하고 혜림이도 아마 그럴 텐데,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요, 잘못하면 혼냅니다. 그럼 막 혼내면 얘가 막 엉엉 울어요. 그러다가 엄마한테 와 그러면 아주 쏜살같이 엄마 품으로 달려와요. 내가 방금 혼냈거든요, 얘를. 그런데 엄마한테 와 그러면 쏜살같이 엄마한테 와요. 근데 어느 시점만 지나면 엄마한테 와 그러면 됐어. 이렇게 얘기야. 이걸 가르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사춘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은 거예요. 어떠한 우리가 내 연약함이 있더라도, 내 부족함이 있더라도, 나의 잘못으로 내가 실수하고 실패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하시겠다. 동에서 서가 얼마나 멀까요? 그거 뭐 측량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물론 그 죄의 분명한 다윗처럼 정말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의 대가를 받아낼 수 있는, 그래서 그 실수 때문에 자기의 아들이 죽고 자녀가 죽고 수많은 환난과 반란과 칼이 끊이지 않는 그 모습까지도 자신의 잘못인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내가 그대로 못 살죠. 기본대로도 못 살아요. 하라는 것도 못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지 않으세요. 다시 또 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처음부터. 이게 예수 그리스도고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 우리 그리스도인이 붙잡아야 될 기본,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떻게 해야 되냐? 뭐든지 시작이 있습니다. 그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할 수 있다, 아니요. 그 첫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어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집에 처음 들어가셨어요? 집을 샀든지 전세든지 월세든지 공공임대든지 상관없어요. 그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세요. 회사에 처음 입사하셨어요? 어떤 무언가를 받으셨어요? 감사의 기도로 시작하세요. 개인적으로든 가정으로든 공동체로든 좋은 소식이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 감사를 표하고, 그리고 친정 주님이 우리 삶의 이 시작점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삶을 사시길 바래요.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마음. 하나님, 저에게 늘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듣는 마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듣는 마음을 가지세요. 아주 작은 것이지만,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그 작은 마음을, 작은 거라도 듣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가는 첫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스토리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게 경건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앞에 수식해놓고 있어요. 뭘 수식하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경건,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뭐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를, 우리보다 조금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삶,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완전하지 못하죠. 저도 늘 부족합니다. 늘 부족해요. 3명의 자녀들 앞에서, 어쩌면 아내 앞에서, 또 공동체 앞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해요. 그럼 제가 3주나 연속 수요일날 기도를 못했더니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저도 그래요. 저도 못 지켜요. 신앙, 큐티 이번 주에 3번이나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다윗의 시편처럼 그 연약한 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신 거예요. 아니, 염치 없이, 아니요, 오히려 그게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녀는 아무 것 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그 마음이 또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평생에 걸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든 성도로, 또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